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6편과 37편 그리고 38편을 연속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제목이고요. 시편 37편은 성실함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이며 시편 38편은 죄와 벌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36편을 살피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36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이런 사건적인 사랑, 계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합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이 설치는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부분인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밝은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자랑은 교만이고 의인의 자랑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악인의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으로 무엇이 사람들에게 만족한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도 값비싼 진주 또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해서 이 보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보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보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소유하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가진 것을 인간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보배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계약의 사랑, 우리가 쓰는 사랑이란 말이 포함한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배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이 헤세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사건입니다. 인간도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절망되었을 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건을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마음속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 행위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헤세드를 계약적 사랑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 인도하신 일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그 자식을 품에 안음과 같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 나라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시아는 누구보다도 이 헤세드에 감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내가 견딜 수 없구나 라고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값비싼 것이냐 하는 감탄을 하여 사람들은 이 사랑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참으로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사는 세상에서 오직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일입니다. 안전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살찐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복이 샘솟듯하는 생명의 물줄기를 쉴 사이 없이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곧 사람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 강수를 먹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 설치는 어둠의 세계에서도 빛을 입고 사는 환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 만족, 생명, 희열, 안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는 우리에게까지 십자가 사건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 주셨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시편 3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제목이 성실함을 먹고 사는 삶입니다. 성실함을 먹고 사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라, 선을 행하라, 이 땅에 거하며 성실을 먹고 살아라. 성실함을 먹고 살아라.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교훈과 진리와는 정반대의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적인 모순을 누구도 적당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이러한 의심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감히 묻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의 길을 만사가 형통한 길로 만들고 악한 사람의 길은 만사가 순조롭고 형통하며 패악한 자가 평안히 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한 의심과 불평은 하박국 예언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도 여기에 있는 시편 37편 그리고 시편 73편 시편 73편도 여기 있는 37편과 똑같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편 여기에 대조되는 73편은 37편보다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생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해결책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3편 말입니다. 그 해결책은 지금 잘 사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고 현재 고생하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주고 또 그를 영접하여 복을 주시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대조가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37편, 이것은 이러한 사회 모순에 대해서 73편이 터득한 것과 같은 진리는 이미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으로서 번민하고 불평한 그러한 필요도 없이 다만 의인은 악인이 잘 되건 못 되건 그런 외부적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일만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그것으로 이 문제 해결은 스스로 지어지는 것이라고 37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모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권고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도 원망도 의로운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죄를 짓는 것이고 오히려 악을 스스로 범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불평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삐뚤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정의의 외침이나 잘못된 현실을 혁신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개혁하는 일은 비신앙적인 행동일까요? 인간이 만든 이러한 부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인간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서 부조리를 다 하시고 그 처리를 하실 것이니 사람은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악으로 기울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본분으로서 해야 할 선행을 단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지 못한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선행을 단념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사이는 더 어두워지고 더욱 모순된 일이 생기고 불의와 악이 행패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떠한 사정 아래서도 단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함을 먹고 사는 삶, 성실함을 먹고 살라고 권고합니다. 선을 끝까지 단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실함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성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만이 사회 모순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결론냅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길은 오직 성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성실함을 먹고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실함을 먹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할 바가 아닌가 하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편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38편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와 벌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몸에 성한 곳이 없음은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뼈도 평안이 없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내가 아프고 구부러졌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심장은 뛰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내 눈도 흐려졌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시편 38편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거의 사경에 이르는 중병에 걸린 것 같아 보입니다. 육체적 고통만이 있지 않고 그의 중태함을 기뻐하고 이를 그들의 비판의 기회로 삼고 있는 원수들이 여전히 있음도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누리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악담을 하여 온종일 사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드세게 위죄를 부리며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특히 괴롭히는 일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나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괴롭히는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은 바로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나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육체의 중병으로 고생하고 원수들의 모함과 살해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와 그를 사랑하는 그의 친구와 그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친척들까지도 그를 멀리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들도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나를 못 본 척합니다 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밖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밖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죄가 결국 이러한 순환을 가져오게 했다고 스스로 이 시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자기 자신의 죄가 결국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성한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 뼈속에까지 고통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략과 공격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침입을 홍수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적 고통을 홍수의 범람과 같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벌로 인간의 양심적인, 그러니까 한 인간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을 주님께 숨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의 탄식을 주님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풀려나는 길은 병을 고치는 것도 원수의 모함과 그 살인적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라고 결론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받는 길이 그를 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죄와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죄와 벌이, 그 죄와 벌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신에게서 찾으며 그 죄와 벌을 해결할 해결자도 그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6편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시편 37편에서 성실함을 먹고 사는 삶, 성실함을 먹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표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8편에서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무거운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제목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